네, 뭐 제목은 거창하지만 역사와 언약. 제목은 거창하나 내용은 지난주 강단 메시지 때 다 나온 내용입니다. 조금 다음 장 넘겨주시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제 보통 저자와 소통을 한다고 하죠. 근데 책을 읽기 전에, 내용을 전체 다 읽기 전에 빠르게 훑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책의 표지에 적혀 있는 글, 그리고 이 날개 부분에 적혀 있는 글, 그리고 머릿말이나 목차 부분을 읽으면 얼추 이 사람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를 대략을 알 수 있어요. 그걸 보지 않고 바로 내용부터 첫 번째 장 딱 들어간다? 이제 헤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말하는 게 뭐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겉을 딱 보고 중요한 키포인트, 키워드들 딱 알고 들어가면은 우리가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통해서 말씀을 알고 기도를 하고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사를 안다는 거는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어떻게 반복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그리고 역사, 특히 교회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미래를 미리 보기 위해서, 그럼 성경과 교회사,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미리 보기 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넘겨주세요. 뭐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은 뭐 이제 지구가 뭐 우주가 뭐 몇 억 년이 몇백만 년 뭐 이렇게 되고 뭐 몇 억 년,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6,00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시기를 이제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한 BC 4174년쯤에 창조가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약간의 이제 뭐 개월 수라던가 여러 가지 오차들을 범위들을 계산했을 때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25년. 그럼 대략 한 4,000년 전에 이제 창조되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시점을 이제 초대교회 때로 제가 우선 정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종교개혁, 그리고 그 이후. 그래서 제가 오늘 6,000년 역사를 이제 크게 한 앞에 4,000년, 기원전 한 4,000년 정도 이렇게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까지 한 150여 년,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교회사, 그리고 성경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크게 세 개로 구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목사님이 다 말씀을 하셨지만 들으면서도 저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반복을 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다시 준비를 했고요. 크게 그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건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리고 언약을 주셨죠? 근데 언약을 놓쳤죠. 타락하는 사건이 나왔죠. 그리고 다시 언약이 회복되었죠. 근데 이 사이클이 저 짧은 시기에 3번이 반복이 돼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사건이 이제 새롭게 언약 가진 사람을 다시 세우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이삭, 야곱, 요셉에게 전달을 하죠.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창세기 1장 27, 28절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게 회복이 돼요. 그래서 애굽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시 언약을 놓치죠.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을 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그런 시기에 이제 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모세가 언약을 회복을 하죠. 그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광야의 이제 40년을 기간을 통하여 3가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장막, 회막, 성막, 이게 회복이 되죠. 그런데 다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언약을 붙잡은 사무엘과 다윗을 통하여 또다시 이제 국가 이스라엘이 이제 재앙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죠. 그래서 성전을 준비하게 되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또 언약을 놓치게 됩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을 하죠.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이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제 두 개로 쪼개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주변 국가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시 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다 끌려가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다니엘과 세 친구, 뭐 에스더, 뭐 이런 이제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언약을 붙잡아요, 이사야가. 그래서 후대에 대한 메시지를 붙잡게 되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전 지역이 흩어진 그 이제 유대인들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각자의 지역에서 회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회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D 넘어오면서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이 또 이제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죠. 그 이후에 그 시기에 이제 주류가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그 원래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 놓쳤으니까 복음 중심으로 가자 했는데 이게 변질이 돼서 율법 중심으로 빠지게 된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냐? 바리새인으로는 이제 복음을 회복시킬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초대교회를 이제 들어 쓰시게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첫 번째 약 4,0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초대교회부터 이제 중세까지 종교 개혁까지의 이제 그 기간 한번 보겠는데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우리 그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때 성령이 역사하게 돼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구절을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이제 4가지 지역이 나오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하고 땅끝은 이방인들. 그래서 237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흩어지는데 그 가운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돌면서 처음에는 아시아,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 건너서 유럽으로, 그 다음에 다시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3번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복음이 좀 이렇게 좀 됐다가 또 박해도 받다가 막 카타콤 막 이런 사건들도 있다가 313년도에 밀라노 칙령, 이게 이제 로마 그 당시 황제인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선언을 합니다. 이제 전쟁을 나가기 전에 계시를 본 거예요. 전날 밤에. 꿈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봤는데 그리스도의 첫 글자 2가지를 이제 2개를 보고 저거 징표를 갖고 내가 이제 전쟁 나가면 승리할 거다. 진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박해 금지, 그리스도 기독교 장려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밀라노 칙령 사건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중세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처음에는 박해를 받으면서 이제 그 신앙을 막 지키려고 노력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국교화가 되면서 정치가 이제 결탁이 되면서 세속화되어서 타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점점 이제 가속화되면서 이제 막 이제 사람들이 배 따뜻해지니까 이제 머리 싸움 하죠. 신학 논쟁. 그래서 삼위일체 논쟁, 이제 그리스도 논쟁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 로마 카톨릭과 이제 서쪽 지역을 담당하는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이제 11세기에 분열이 돼서 둘이가 이제 서로를 파문시켜요. 교황. 너 파문. 동방 쪽에서도 너네 파문. 그러면서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이제 이슬람 세력을 이제 쳐들어오는 이슬람 세력과의 어떤 이게 그 종교적인 전쟁으로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가톨릭하고 동방정교회가 처음에는 다시 좀 잘해볼까 하다가 다시 또 더 악화되기도 하고 어떤 교황청 내부에서도 많은 분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절정에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성 베드로 성당을 수리를 하려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면죄부를 팔아요. 면벌부를 막 팔아서 이제 돈을 이제 모아서 이제 성전을 고치려고. 근데 이제 그때 루터가 1517년에 이거는 우리가 이 죄를 이 사람이 있던 이런 돈, 이런 선행 이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이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그 비텐베르그 대학 내에 이제 성전이 있었는데 그 문 앞에다가 게시글을 붙인 거예요. 95개조 방반문을.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사이클이고, 네, 세 번째. 그럼 종교개혁 이후에 다시 복음이 회복되는 듯 싶었어요. 우선은 이제 개신교가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루터가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독일의 루터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스위스 취리 중심으로 츠빙글리라는 사람이 그 이제 영향을 받아서 또 이제 신학을 정립하게 되고, 그 영향을 또 받아서 칼뱅이 이제 기독교 강요를 쓰게 됩니다. 그랬는데 이제 복음이 완전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종교 개혁 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학 싸움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래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루터교는 이제 가톨릭의 어떤 예배 양식은 지키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또 가톨릭 예배 양식은 지켜도 될 것 같아. 약간 이런 사상을 가져서 지금은 거의 가톨릭 느낌이 많이 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장로교는 이제 칼뱅의 제자인 그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가 이제 장로회 중심의 어떤 교회들을 이제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침례파는 뭐냐면 어렸을 때 이제 가톨릭에서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근데 재침례파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 받은 거 모르고 받은 거 그거는 의미 없다. 내가 진짜 알고 세례 받아야 된다서 재침례파, 재세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런 교단이 생겨났고, 성공회는 영국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영국 국교회예요. 그 헨리 8세가 이제 결혼하고 뭐 이혼하고 그런 과정에서 가톨릭과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이제 따로 그냥 개신교 형태로 세워서 국교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저기 성공회는 영국 국교회로 보시면 되고, 거기에 또 다시 반발한 개신교가 청교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런 식으로 막 갈라져서 여러 가지 이제 분열들이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이제 영국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에는 이제 영국 말고도 다른 뭐 네덜란드 뭐 이런 사람들도 이제 같이 넘어가긴 했는데, 넘어가서는 이제 와스프라고 해서 이제 백인, 그리고 앵글로 섹슨족,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 이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그 안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미국으로 넘어간 청교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종교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해요. 막 신실하게, 그리고 검소한 생활을 하고 굉장히 보수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해요. 한 세대 만에 그러한 어떤 전통들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아르미니안주의. 여기는 그 칼뱅이 이제 주장을 하던 게 있어요. 예정론. 근데 이 예정론에 대해서 반박을 해라라고 알미니우스라는 사람한테 이제 이 연구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근데 이 사람이 예정론을 반박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 하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이 말이 맞는 것 같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미니안주의라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1618년도에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회의가 도르트 회의라는 곳이 열리는데, 이때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자유의지가 있다고 보면은 자유의지로 받을 수 있다요.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자유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5가지로 얘기를 해요. 인간은 부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보편적 속죄 죽으셨다. 하나님이 죽으신 우리 모든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총을 자유의지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한다. 그래서 다시 내가 이 자유의지로 여기서 돌아설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칼빈주의에서는 저 튤립이라는 5가지 얘기를 해요. 인간은 완전 타락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신다. 자유의지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제한적 구속.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거부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5가지 그 교리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교는 칼뱅주의를 따르고 있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은 저 알미니안주의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알미니안주의 저 사상의 교단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신론이라는 게 확장이 돼요. 이신론은 뭐냐? 이성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는데 끝이야. 그리고 이 세계는 알아서 돌아가. 그래서 이성이 중요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교도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세대 만에 타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기에 반발을 해서 나오는 게 이제 감리교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어떤 행위 중심적으로 막 열심히 하고 그런 어떤 신성 클럽,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별명이 메소디스트 운동이라고 한대요. 근데 그게 감리교로 발전되어 가지고 이제 뭐 구세군 성결교로도 이게 이제 같은 알미니안주의를 따르는 교파들이 생겨나고 또 오순절 순복음이라고도 하는 이런 교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는 내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이제 세상에서는 이런 반기독교적인 어떤 철학 사상들이 등장을 하는데 18세기에는 이제 예전에 어떤 베이컨의 어떤 그 경험론, 데카르트의 관념론 같은 근세 철학이 이제 점차 사람들한테 과학적, 철학적으로 생각하라는 이런 분위기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성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칸트의 계몽주로 넘어가는데 19세기에 들어가면은 이성만으로는 안 돼. 이성만으로는 좀 뭔가 딱딱하고 부족해. 라면서 어떤 감성도 중요해. 창의적 상상력도 중요해 하면서 이제 개별성, 다양성을 강조하는 좀 이렇게 좀 포괄적인 수용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세기 후반은 자유주의로 넘어가는데 이 자유주의 사상을 받은 역사 비평학, 이제 성경을 그냥 역사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아? 이거는 뭔가 신화적인 요소가 들어가서 걷어내.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분석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평을 하는 역사 비평학 그리고 진화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그 사실을 아예 거부하는 진화론이 나오고 또 어떤 그 사상을 영향을 받은 자유주의 신학들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크게 3가지로 봤는데 그나마 성경사 속에서는 복음이 놓쳤어도 다시 회복되는 사람들이 쭉쭉쭉 여러 번 나왔는데 초대교회 이후에는 복음을 회복하는 듯 하면서도 아니고 회복하는 듯 하면서도 아니고 거기서 또 싸우고 갈라지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돼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는 초대교회 때의 운동을 회복하자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27, 28절에 언약을 회복하자라는 방향이거든요. 근데 언약이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면은 처음에 창조, 형성이 되는 거죠. 폼. 그 다음에 이게 망가지는 거죠. 타락, 디폼. 그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리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완성시키려고 하고 계세요. 트랜스폼. 이 4가지를 보고 우리가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봐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싸움을 하는 동안에 한편으로 이렇게 3단체가 영적 싸움을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미. 근데 교회 내부에서는 거의 이제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어떤 이런 전투들을 전혀 이제 민감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저 전쟁의 영적 전쟁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각인 뿌리 체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이 각인되지 않으니까 계속 엉뚱한 거 들어오면은 어떤 철학 사상에 계속 걸려들어 넘어가거든요. 지금 각인 뿌리 체질 우리가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막 많은 것들을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다고 봐요. 지금 성경에서는 이제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복음 강조했지만 복음 말고도 다른 것들 강조해요. 막 열심, 막 선행. 근데 그거 말고 오직 복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오직 복음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속 반복. 아까 성교도 얘기했잖아요. 가짜도 여러 번 들으면 그게 진짜처럼 믿는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인데도 반복하지 않고 있다.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1, 2, 3 RUTC 운동하는데 4 RUTC, 3단치 후유증 치유, 5 RUTC 가면은 지속인데 지속할 힘이 없어요, 저희가. 왜냐? 우리가 그만큼 언약이 희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메시지 들으실 텐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직 복음 어떻게 내가 지속하고 반복하면서 지금 빈 곳에 빛을 비출 수 있을까? 그건 뭐냐? 처음에 나왔어요. 언약을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그 사건이 분명하게 붙잡혀져야 우리가 지금 이러한 눈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 이후에 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또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실 텐데, 이런 기본적인 것들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함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